역시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을 보면서 정죄와 의구심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서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당한 자를 정죄하지 말라입니다. 세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재진이나 산불로 인해서 피해 혹은 질병과 전쟁으로 삶의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의 상황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때로는 그 불행의 원인을 궁금해하고 의구심을 품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선천적 맹인을 보면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틀림없이 그의 부모의 죄나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업보가 뭡니까? 사람들의 악한 언행심사에 대한 보응을 이생이나 내세에서 받게 된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이런 사고방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불행을 죄와 연관짓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불로 심판하신 사건이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특수한 인과관계를 모든 상황에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를 그저 인과응보의 문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어요. 물론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이 관리를 못해서 오는 고통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에 대해서 이 맹인의 고통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했던 지난 날을 뉘우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원인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고통당한 자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그 고통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고통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맹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바르시고 그의 눈에 바르시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맹인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던 것처럼 맹인에게 흙을 바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던 그를 빛의 세상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시력을 잃고 어둠 속에 살던 맹인처럼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각자만의 인생의 문제와 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짐을 벗어버리고자 발버둥 치지만 그럴수록 더욱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인생의 짐과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고통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면 모든 것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 한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경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불행한 처지에 연민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짊어진 인생의 짐을 덜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고통의 원인을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과 제자들이 가진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놓인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고통당한 자를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고통당한 자를 대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산불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지진으로 미얀마에서 사상자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고통의 원인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나 전쟁 혹은 질병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처지를 보면서 정작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요. 제자들